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는 보통 이제 그 크리스마스를 알리기 위해서 불빛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불빛으로 장식을 하고 또 교회 바깥을 나가도 길거리나 이런 건물에 이렇게 전구로 불빛을 장식을 하죠.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게 꼬마 전구를 걸고 불빛을 밝힙니다. 그런 크리스마스 불빛을 우리가 보면 그런 불빛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히는 이 불빛은 이 겨울의 크리스마스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에서 밝히는 이 불빛은 단순히 장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무엇부터 합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하세요? 불부터 켜죠.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불부터 켭니다. 크리스마스의 불빛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흑암 속에 있고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실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세상이 무지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고난과 악이 가득합니다. 폭력이 가득하고 불의와 전쟁과 난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잠깐 뉴스를 보니까 성탄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에 또 엄청난 폭격을 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합니다. 세계 1차 대전 때는 독일과 연합군이 전쟁을 할 때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을 때 암묵적으로 그날만은 휴전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서는 그것마저도 그 휴전마저도 취하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과 고난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8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실 그때에도 이 세상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이 흑암 속에 있다는 말은 이 고난과 악을 세상이 고칠 방도를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학자들에게 해법을 구하죠. 하지만 누구도 그 해법을 알려주질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부 혹은 정치, 경제 혹은 첨단 기술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알리면서 뭐라고 메시지를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면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치, 경제, 과학, 심지어 종교도 해답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항상 망각합니다. 항상 망각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라. 다 함께 마음을 모아라. 다 함께 힘을 합치면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크리스마스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빛이 세상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빛이 세상에 비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서 온 겁니다. 이 세상 바깥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햇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여 그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몸이 결국 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의미와 희망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과도한 욕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깊은 불만족은 채워지지 않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고 수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답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셨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치셨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방식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빛을 가져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호칭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호칭이에요.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갓난아기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로 된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정도가 아니라 육신 그 자체가 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입니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그리고 모사는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조언자, 모사, 상담자, 아주 탁월하고 아주 훌륭한 조언자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기묘자요, 모사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탁월한 조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육아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아주 유명한 그 박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가를 찾아가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조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탁월하고 훌륭한 상담자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똑같은 큰 어려움을 먼저 겪어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든, 부부관계에서 큰 위기를 맞이했든, 아이들을 키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든, 혹은 내가 직장에서 큰 위기를 만났대요. 나보다 그것을 먼저 경험해 보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 많은 도움을 받아요. 내가 겪는 일을 그 사람도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탁월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말구유에 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가난의 고통이 뭔지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비참함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들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다른 종교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만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도 용기를 내셔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겪는 일을 예수님도 다 아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하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고생합니다. 슬픔과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 모든 걸 다 당하셨습니다.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가지셔야 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난을 감수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짜증, 고통, 고된 일과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 답답함, 그리고 참혹한 고통, 수치와 부끄러움과 패배와 버림받는 것과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친히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 인생에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탁월한 조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의 영적 죽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밝혀서 우리의 눈먼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과 권력과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대한 중독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조언자이신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해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혼자 외롭게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때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등에 업고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버린다 해도, 세상 전부가 여러분을
대적한다 해도, 세상의 모든 희망의 불빛이 다 꺼진다 해도 예수님만은 우리를 위한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모든 불빛은 다 꺼지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앞에서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아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빛은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혹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선함이나 공로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빛은 은혜의 선물로 받아야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고 전쟁하고 거기서 우리 힘으로 승리해서 이 빛을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내어 싸워서 악을 무찔러야만 되고 승리를 거두어야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할 갑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을 내서 스펙을 쌓아서 성공을 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만들어내야 되고, 방패를 만들어야 되고, 칼을 만들어야 되고, 군화를 만들어내서 내가 그것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고, 네 힘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군화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불사르고 녹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싸워야 되는데 갑옷도 필요 없고 군화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왜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을까요?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싸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칼을 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갑옷을, 더 비싼 갑옷, 더 탄탄한 갑옷, 남들보다 더 강한 갑옷,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매를 맞으심으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각기 제 맘대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갓난아기로 태어난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고난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갑옷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덕적인 나의 노력,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선행, 종교적인 노력,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이 십자가의 대리 속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펙을 쌓아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격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세요. 나 이거 받을 자격 있습니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위대한 구원은 오로지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갓난아기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으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나에게 흠과 약점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걸 알고는 나에게 와서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돈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존심, 내 스스로 내 구원을 이루고 싶은 욕망,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잃어버림받은 자들이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들로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인정해야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능한 자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그 자존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데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낮은 데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높은 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높은 데 안 계세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가축들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삶의 더러운 찌꺼기와 더러운 배설물과 오물의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러한 악취가 진동하는 배설물이 있잖아요. 죄가 있고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고,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십시오. 예수님은 그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가장 캄캄한 어둠 속으로 던져지셨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흑암 속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이며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 그 빛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흑암 속에 있고
우리는 그 흑암을 또한 만들어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갓난아기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요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스스로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인생의 어두움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 생명의 빛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